36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에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같이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 우리 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부르심으로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도 1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저희들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생명사계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합시다. 2020년 성경 읽기표를 활용하셔서 전교인 성경 통독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 11호로 책을 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모두 구입하셔서 올 한 달도 말씀을 통해서 큰 유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오실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공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유아부를 제외한 모든 교육부서도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을 위한 예배가 주일 3부 예배 후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변경합니다. 이번 주일서부터 매 시간 10분 전, 그러니까 1부 예배는 6시 50분, 그리고 2부 예배는 8시 50분, 그리고 3부 예배는 10시 50분서부터 찬양과 함께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어린이 부서도 동일하게 10시 50분서부터 찬양과 함께 예배 시작됨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여유있게 먼저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법인 동향 광고입니다. 쉼터 필요 물품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요청 물품은 활동하기 편한 옷, 의류, 학용품, 장난감, 보드게임, 학습 만화 등입니다. 사용 연령은 8세에서 15세까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사용할 물품이니까요, 깨끗하게 여러분들 준비해 주셔서, 그래서 집에서 쓰시지 않는 것 기증해 주시면 요긴하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문의는 최은희 집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예산로 교회인 예가교회 이성원 담임 목사님 심호하시는 곳인데요. 입당 예배를 이번 주 토요일 11월 7일 오전 11시에 예가교회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하실 분들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2020년도 결산서 및 2021년도 예산계획서를 11월 15일 주일까지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목사님 초청 부흥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6일 월요일서부터 20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이곳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부흥회는 11월 22일 주일 7시 저녁 7시서부터 그 다음날 23일 월요일 24일 화요일 새벽 5시 그리고 오전은 10시 30분 그리고 저녁은 7시 30분에 부흥회가 진행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대접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이 이제 곧 임박했습니다. 명단이 여기 현수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수능 시험 날 당일 8시 40분서부터 우리 유아부실에서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이재철 원로 목사님 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고 심히 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이성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손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서산시의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종식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오전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이재철 원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님 지극히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하나님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심히 부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정말로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원로 목사님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손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이성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의 영을 주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 나가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당회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아버지 그리고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가 기도의 성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산시 17만 5천 명의 귀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를 이루는 교회 아버지 서산시의 성시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저희들에게 유산으로 주셔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과 용기와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복을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다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다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시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우신 이재철 원로 목사님에게 존귀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노년에 아름답게 주님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성민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예배 때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이 서산시 17만 5천 명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서산시를 성취하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복된 서산본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오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용기와 확신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 길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한항공에 따르면 현존하는 최대의 여객기인 A380호가 인천공항에서 뜰 때 통상 이륙거리는 약 302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면 이륙거리는 약 한 100m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대구 우리 해미에도 공항이 있는데요, 약 3000m까지는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이 활주로가 있는데, 그래서 이 거대한 비행기는 착륙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대구의 국제공항의 제1활주로 거리는 2755m였습니다. 따라서 A380 여객기는 이곳에 착륙하거나 이륙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작은 비행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큰 비행기가 이륙하고 그리고 착륙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활주로의 거리입니다. 저는 공항의 활주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긴 거리를 확보한 활주로가 큰 비행기를 감당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은 바로 간절한 기도를 드린 성도님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절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을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간절한 기도를 드린 성도,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를 믿음으로 강렬하게 드린 성도, 그리고 간절하면서도 강렬한 믿음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드리는 성도는 거대한 영적 활주로를 가진 멋진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깊은 기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고도 풍성한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성경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살펴보면요, 심각한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기근이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농업과 목축업이 전부였던 당시 모습을 감안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흉년으로 인해 굶주림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약 3년 동안 밭이 물을 흡수하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황폐해진 땅에서 곡식을 수확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심각한 물 부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던 가축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재산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왜 기근이 찾아온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심각한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살아가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필사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순종해야 했었던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따라서 이 거짓신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비를 내림으로 풍요를 약속한다는
바알을 섬기고 있던 이방 나라 시돈의 왕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엣바알이란 바알이 함께한다, 함께하는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던 이스라엘 왕이 이런 우상과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의 딸을 아내로 취하였으니 뼛속까지 우상 바알을 따르는 이세벨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겠습니까? 또 그 땅에는 굶주림과 배고픔이 심각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우상 숭배라는 악한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극심한 영적 기근까지 처하게 되었고,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줄임배를 움켜쥐며 고통하는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잠시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 시대의 전 세계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강대국인 이 나라의 대도시 뉴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는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 신문으로 읽었을 때에 우리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강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나라도 이처럼 흔들릴 수가 있구나. 요즘 미국은 대통령 선거 진행 중인데 이 선거 후에 폭동이 일어나게 될 수 있음을 감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뉴스와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견고하지 못한 직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 예식장마다 예약이 가득 차서 신랑과 신부들이 주말마다 힘차게 행진하면서 기뻐하는 소리가 가득했는데, 여러분 올해 몇 번 결혼식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항공기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서 이륙했는데 음식점의 요리사들은 오늘의 메뉴를 무엇으로 정할지 고민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붙들고 보호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섬기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따르고 붙들며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돈이 나의 첫 번째 추구하는 것이라면, 주님이 아닌 쾌락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지금 찾고 있는 것이라면, 구주를 찾기보다 지금 나의 노후의 안전과 나의 자녀의 진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고 나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한다면 이것이 어찌 우상숭배라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코로나라는 말이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왕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이 되어서 왕관을 쓰고 있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헛되고 헛된 생명 없는 우상을 따르는 우리 현대인들도 지금 극심한 영적 기근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공격해오는 심각한 기근을 이겨내는 길이 무엇일까요? 영혼의 갈증으로 인해 고통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결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 주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기도의 대결을 벌여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을 보고요, 그리고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잠시 승리에 도취되어서 머뭇거릴 수도 있었습니다. 대결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으면서 우쭐거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근에 허덕이고 있고, 이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으로 지금 자신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곧 비가 내릴 것이니 먹고 마시라고 말한 후에 자신은 모든 대중들의 박수 소리와 갈채를 미련 없이 떠나서 홀로 갈멜산 정상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는 그곳에서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사람들을 뒤로 해놓고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했을까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의도적으로 군중들과 분리시키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와 그리고 그분의 충만한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41절 말씀에 엘리야는 아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한번 밑줄 쫙 긋고 별표 5만 개 그냥 빵꾸를 한번 뚫어봐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모든 백성이 가뭄으로 인한 기근을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메마른 밭과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비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오랜 가뭄 속에서도 비소리를, 그것도 큰 비소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엄청난 비의 소리를 그는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세상 사람들의 허탄한 소리를 떠나서, 그리고 세상의 헛되고 잘못된 뉴스를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도로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심각한 기근을 이겨내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합 왕은 먹고 마시러 갔지만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서 그의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제가 엘리야의 기도하는 장면이 하도 인상적이라서 며칠 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여기 앞에서 신발 벗고 무릎 꿇고 무릎을 조금 벌려서 제 머리를 숙여서 그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진짜 여기 앞에서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못했어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엘리야는 바닥까지 완전히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왜 그는 이처럼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우리 함께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여기 말씀에 우리와 성정이, 성품이, 본성이 똑같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조급하고, 우리처럼 분노하고, 우리처럼 유혹에 약하고, 우리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악하고 더러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바짝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해야 했습니까? 왜 그렇게 완전히 땅바닥까지 엎드려져서 기도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과 그 앞에 나는 먼지뿐이고 흙뿐인 나약한 인간임을, 무기력한 인간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더러운 죄인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바닥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겪고 있는 중대한 기근을 이겨내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결코 자신의 야망이나 고집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나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큰 비의 소리를 듣고 담대하게 왕 앞에서 이제 비가 올 것임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듣고 붙들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 열왕기상 18장의 처음 부분으로 같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미 비를 땅에 내려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굳게 믿고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비를 약속대로 주실 것을 믿었고 맡겼고 자신은 기도에 집중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맛볼 수 있었고 그의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극심한 기근을 이겨내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허공에 말을 내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듣고 계시고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마치 화살처럼 하나님께 그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제 가뭄을 종식시키는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간절한 기도를 올렸던 엘리야는 그의 사환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에 집중했고 사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내는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의 기도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자기의 사환에게 갈멜산에서 왼쪽으로 펼쳐진 지중해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환은 갈멜산 정상의 끝자락으로 가서 바다 수평선과 이따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그의 주인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기도했고 또다시 바라보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사환의 말에 엘리야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는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의지했기에 인내하며 인내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비가 오는지 확인한 지 7번째에 이르러서야 저쪽 바다에서 사람의 작은 손만한 구름 하나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인내의 기도를 드렸던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를 내려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아합 왕에게 이제 큰 비가 쏟아질 터이니 왕은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담대하게 전달합니다. 이처럼 어찌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는 주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결국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람과 구름을 일으키시며 하늘을 여시고 엄청난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우상 바알을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줄 몰랐었던 무능한 아합 왕은 지금 이 비가 어떻게 내렸는지 그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로 경험했던 엘리야는 지금 큰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갑니다. 갈멜산에서 아합 왕의 왕궁이 있는 이스르엘까지는 약 27km, 지금 우리 서산 성림동에서 대산 항까지의 거리입니다. 그곳까지 그는 비에 비를 맞으면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아합의 마차 앞을 힘있게 달리면서 크게 외치면서 빗속을 달려갔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비를 내려주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극심한 기근을 종식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외치면서 아합 왕 앞을 능력으로 달려갔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심각한 영적 기근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기근, 건강의 기근, 정신적인 기근, 영적인 기근, 자녀의 방황이라는 기근, 인간관계의 기근, 우울함이라는 기근, 나태함이라는 기근,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극심한 기근 앞에서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의 사랑을 받았었던 개그우먼 한 명이 안타깝게도 엄마와 함께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말씀을 통해 지금 제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첫 번째로 엘리야가 사람들을 피해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독대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저의 스승님이신 우리 은평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김을 배웠었던 장상래 목사님께서 여기 계신데요. 제가 그 밑에서 부목사로 배우면서 크게 깨닫고 배웠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회자는 3가지 방을 잘 유지하면, 그리고 관리하면 목회에서 아름답게 성공하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첫 번째가 책방이라고 했습니다. 책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여기면서 책방을 소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방이라고 했습니다. 늘 성도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섬기고 신방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하며 격려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골방이었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제가 기억하고 어저께 밤에 말씀을 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한 가지 방을 더 주셨습니다. 골방에서 열방까지, 열방을 품으라는. 여러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장소를 확보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고 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골방이 꼭 기도하는 그러한 좋은 방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잠시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답고 정말 유용하고 좋은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입동입니다. 11월 7일 겨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지금 가을의 끝자락,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골방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각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은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 실어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미처 말을 마치기 전에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어머님들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옹알이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뭘 할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미리 다 응답을 주십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받게 되겠죠. 포기하고 회피하여 달아나고 싶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우리는 네 번째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시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극심한 기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억하십시다.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인내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문을 엽니다. 다시 한번요.
인내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칩니다. 전라북도 임실 깊은 산골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하루 종일 남의 집에서 지게를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야 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5학년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곳 전도사님께로부터 세 가지를 확실하게 배웠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다. 이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서부터 지금 80세 후반인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은 바로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초등학교 졸업 후에 남의 집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중학교에 유학을 가서 진학한 친구들이 방학 때 돌아올 때에 중학교 모자를 쓰고서는 돌아오는 모습이 그렇게 부럽고, 그리고 그 친구를 마주할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모른다고 그는 그래 써놓았습니다. 왜 난 중학교에 못 가고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지내야 하나? 이분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일생을 통해서 공부를 끝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 뒤에 배움을 얻고 힘을 얻어 나라와 가난한 농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니던 교회의 장로님의 10살짜리 아들과 8살짜리 딸이 있는데 그 아이들과 놀아주고 그리고 공부를 조금 가르쳐준다는 조건으로 18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을 한 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고등학교에 간신히 입학해서 공부하고 신문 배달과 청소부로 일하면서 야간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 가난한 나라 농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유학의 길을 주셨어요. 미국은 그 당시에 농촌이 우리나라랑 너무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책을 보는데 덴마크가 농촌이 참 잘 돼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곳에서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대백과 사전을 찾아보니까 덴마크 국왕이 프레드릭 9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편지를 써서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보자. 근데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요? 주소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다시 새벽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셨답니다. 덴마크의 우체부가 자기네 국왕 주소도 모르겠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프레드릭 9세 임금님 귀하 덴마크 코펜하겐, 수도 코펜하겐,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선 보냈는데 글쎄 20일 후에 덴마크 왕궁 사무실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국왕께서 당신의 편지를 읽으시고 감동이 되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처리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기간, 당신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분야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덴마크 정부가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덴마크로 가서 말을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훗날 당시에 막 농촌의 붐이 일었었던 이스라엘로 다시금 유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대통령과 함께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셨고요, 서울의 건국대학교 부총장님으로 대학생들을 가르치셨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여전히 건국대학교에서 이 은퇴 교수로서
강의를 하시면서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장학금을 주는 일을 하면서 지금도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나가고 계신답니다. 그분은 바로 유태영 박사님이십니다. 머슴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찢어지는 가난에 허덕이며 극심한 기근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연약한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절박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이렇게 존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어찌 이 기도의 응답이 유태영 박사 한 사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이처럼 강력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여기 은사는 기프트,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극심한 기근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결을 받았습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극심한 영적 기근 앞에서 해결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극심한 기근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주님, 나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극심한 기근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극심한 영적인 기근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친히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홀로 독대해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대하지 못하고 허공에 아버지 하나님 메아리치는 아버지 그러한 맥없는 기도를 드렸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주님 어려운 상황들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건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재정의 아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방황, 하나님 주님 들어주옵소서.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찾고 아버지 하나님께 두드리며 기도하오니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극심한 기근 앞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홀로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며 기도하여서 그 엄청난 비를 맞았었던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뭄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었던 것을 우리가 친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품의 사람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엘리야처럼 응답을 받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아버지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찬성을 외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깊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살아시 계신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문제에 파묻혀서 아버지 걱정 속에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었었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신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말한다 해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깊이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믿습니다.